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때리면 앙 하고 달라듭니다. 고양이도 아주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어도 헛고 집어오면 향 하고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계에도 핍박하면 저항합니다. 가장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말로 지렁이도 밟으면 움틀거린다. 지렁이 같이 무력한 존재도 밟으면 저항하는 것으로 움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핍박하는데 핍박을 참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부부간에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자꾸 핍박하면 가만히 있는 아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면 대항을 하죠. 손톱에 도끼를 올려가지고서 그런데 어떤 아내는 남편이 핍박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정생활에서 누가 남편하고 다툼에서 이기느냐? 남편이 핍박할 때 억울하고 원통해서 말로서 저항은 못하지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여자가 우는 겁니다. 결혼생활하는 남자치고 그거 체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부인이 앉아가지고서 훌쩍거리고 눈물을 흘리면 제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달라들면은 남자는 얼마든지 변명을 합니다. 저것이 저렇게 완악하고 내 말하는 것마다 달라들고 대꾸하니 그러니 내가 너를 좋아할 테겠느냐? 그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 그러므로 내가 바깥에 도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남자들은 그렇게 타당화를 합니다. 부인이 들면 들면줄수록 부인이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은 자기를 타당화해서 멀리 떠납니다. 그게 남자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원래부터 여자의 머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에게 정복당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럼 여자가 가정에서 남편하고 타당한 일로서라도 논쟁을 해서 이기면 남편은 그 여자를 떠납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여자 편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논쟁과 시비를 걸어서 남자를 이기고 억압하면 남자는 떠납니다. 마음이 떠납니다.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은 구만리장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못나도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그 위신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장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서 살지요. 여러분 닭 보지요. 수탉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벼슬 줄렁줄렁 달고서 암탉 보면 별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벼슬 달고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위신으로 숙탉이 사는 것처럼 남자도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훼손이 가면은 그는
마음으로 아내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게 되고, 또 더구나 바깥에 도는 남자들은 그것을 타당화합니다. 저러니까 나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아주 만사가 귀찮다, 그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져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자하고의 아내가 관계, 사회생활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은 남자와 여자와 대등하게 하지.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했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여자 수석도 나오고 여자 장관도 나오고 여자 사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해요. 내가 당연히 올바르건만 남편하고 말이 붙거들랑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싸워봤자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겨서 남편이 복종을 하느냐? 복종 안 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대결해서 남자가 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자는 그 여자를 버립니다. 단호하게 버립니다. 겉으로는 싱긋 웃고 말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게 남자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편이 복종도 안 할 뿐 아니라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핍박을 하더라 자꾸 축복을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저 남편 축복해 주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비면은 그 남편이 복 받지 못할 처지신 복이 저리로 갔다가 내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복이란 것이 빌고 나면은 그 빈 상대에게 복을 내릴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상대가 복을 받는데, 그 상대가 복을 못 받으면 도로 내게로 돌아와요. 빈 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서 상대가 복을 받게 되면 이건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고 난 다음 상대가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 그러니 그것도 좋고, 복을 비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제일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욕을 하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니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이런 것이 올라와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어머니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갔다가 시어머니가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복이 며느리에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죠. 일반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회사에 나갈 때마다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상사가 자꾸 밑에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나오죠. 욕이 나오죠. 지 자식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든지 독한 병이 걸려가지고서 뒤지면 좋겠다. 네 잘 되는가 보자. 그렇게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남의 얼굴에 흙 칠하려면 내 손에 먼저 흙을 칠해야 되거든. 내 속에서 저주가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주받고 저 사람도 저주받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은 내가 먼저 축복이 내 속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축복하고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도 나가지 않고 저주도 나가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면 먼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상대가 축복.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나를 통해서 저주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주받고 다른 사람이 저주받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힘이 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됩니다. 상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을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벼락을 내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내 입이 더러워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저 핍박하는 건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께서 저도 눈을 떠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그 사람도 변화받고 나도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저항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신령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서 사는 인생으로 자연적인 반응으로 핍박하면 저주하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 축복을 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내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은 육신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앞으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진실한 동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서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막 즐거워하면 우리 집 아들은 떨어졌어도 이러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요. 정말 잘 됐다. 정말 우리 남편은 승진했어요. 우리 남편은 승진 못했어. 승진 돈 먹이고 했겠지 뭐, 백 쓰고 했겠지 뭐. 우리 남편은 돈 못 쓰고 백 못 썼으니까 승진만 쩌는 돈 쓰고 백 쓰겠지. 별 볼 일 있나? 나 잘나지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승진했으니까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다. 정말 기쁜 일이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해 줍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가서 함께 축복해 주고 출세한 사람 함께 해서 기뻐해 주고 이것도 육의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고 안 됩니다. 왜?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사촌같이 가까운 친척도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피도 살도 안 섞인 이웃이 잘 되는 것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 없어요. 그건 육의 사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웃이 못 되면 가서 아이고 안 됐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고소하다. 아주 동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싱글벙글 웃죠. 그러나 이웃이 잘 되면은 축하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비틀어집니다. 축하해요 하면서도 속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의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오늘 신문 보니까
이 즐거워하면은 몸속에 암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답니다. 즐거워하면.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제 과학적으로 착착 증명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즐거운 이야기, 그놈 웃기는 이야기를 듣고 코미디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벼를 안고 웃으면 그 속에 암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타나서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독소가 생겨나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웃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웃게 웃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쾌활해진다. 이러므로 남의 전체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남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굉장한 이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면 내게 마음에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요. 좋은 일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는 뼈로 썩게 만듭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뼈가 썩어요. 내 속에 독성이 생겨나요. 나는 어떤 어머니가 남편하고 대단히 싸우고 분이 헐떡헐떡하면서 우는 아기를 끌어안고서 젖을 물렸는데 어린아이가 그 젖 빨아먹고 적사해버렸어요. 그 부인이 남편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를 통해서 몸에 무시무시한 독이 피 속에 흘러서 젖까지 흘러들어갔어. 어린아이가 그 젖 먹고 적사했어요. 그러므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독이 우리의 심적, 육체적인 삶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독만 독이 아닙니다. 마음의 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우리 경계해야 돼요. 물만 공해가 되었다고 하지 말고 공기만 공해로서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무시무시한 공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무시무시한 공해입니다. 이 공해는 남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합니다.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길입니다. 무슨 수양과 도덕을 해서 당신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 그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적으로 나에게 파괴를 갖다 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이야 얼마나 마음에 슬퍼서 울지 않습니까? 그 우는 자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우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면 슬픔이 가벼워집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슬퍼해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괜히 남 슬퍼하는데 뭐 이까지 가지고 슬퍼하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까지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갖다 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슬퍼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 목회 초년병 시절에 아직 아무 경험이 없을 때 초상집에 가면은 남편이 죽었다고 우는 아내를 보거나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남편을 보거나 부모가 죽었다고 우는 자식들을 보고는 뭐하러 울고 있냐. 천당 갔는데 울지 마라. 막 호통을 쳐. 더구나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우면 남편이 천당 가는데 청성스럽게 왜 우냐 말이에요. 눈물 다쳐. 그러니 뭐 주의 종이 호통을 하니까 훌쩍훌쩍 하다가 울음을 거치는데
나중에 그때 울지 못한 원한이 화병이 돼. 슬플 때는 실컷 울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요사이는 우는 사람이 가서 많이 우세요. 슬픔은 울음으로 씻어내야 돼요. 마음의 슬픔은 마음의 상처니까 이건 울음으로 씻어내야 돼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로서 교훈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무슨 교훈으로 위로받을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남편 죽인 부인 보고서 천당 갔으니까 울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자기가 한번 당해보세요. 천당 갔다고 안 슬픈가? 마음이 평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위로하면 오히려 위로 듣는 사람들이 자기는 내 처지에 있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데는 손잡고 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정말 진짜야,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위로가 됩니다. 그럼 같이 울어주니까 슬픔이 반감이 되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슬퍼해 줘야 되는 거죠. 슬퍼한 자에게 쓸데없는 교훈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함께 눈물 흘리고 슬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벌써 미리 알고 교훈해 주는 거니까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면 기쁨이 더 많아지고 슬퍼하는 자는 함께 슬퍼해 주면 슬픔이 반감이 되어버립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달랑 자꾸 들어줘요. 그걸 자꾸 받아가지고서 아이고 성격도 고약하지, 뭐 이해하세요, 마음을 사귀세요,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 뭐 화가 못 올라가지고서 죽이고 싶은 생각 나요. 그 억울한 사람은 자기 딴은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진을 이야기하달랑 끝까지 들어줘요. 그래 속으로는 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 그러면 치료를 받아요. 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구나. 그 말을 하다가 치료를 받죠. 자꾸 난 말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지고서 대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말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아주 울분이 터지고 분노가 터집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께 사연을 말할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바보 같은 말이지만은 본인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거 자꾸 교훈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말을 해도 자꾸 속은 안 입고 와도 겉으로는 들어주고 고개를 자꾸 끄덕거든. 그래. 그러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속을 큰 풀어놓고 나면은 그러면 자기도 마음에 치료를 받고 자기도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사연을 말하는데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면은 점점 자기를 타당화하기 위해서 마음이 강해지고 굳어지고 주먹을 딱 쥐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와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자고는 슬픈 일은 슬픈 일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좋은 교훈을 말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로서 참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만 한참 슬플 때는 그 좋은 말이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슬픔을 받아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16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가면 운동 시합할 때 다리를 한쪽 다리 쓱 묶어가지고서 뛰는 것 경기 봤죠? 서로 다리 묶어서 뛰는 그거 보면 거의 영락 없이 다 자빠집니다.
왜냐? 한 사람은 빨리 뛰려고 하고 한 사람은 천천히 뛰려고 하고,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서로 묶어놓고 뛰다가는 뚱뚱거리다 넘어져요. 그러나 한 두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경험을 얻은 팀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화를 맞춰서 가면 잘 돌고 오는데, 끝까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서 또 비퉁거리며 자빠지고, 일어나서 또 비틀거리며 자라지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빨리 가지 말라니까. 왜 너는 늦게 오느냐? 너무 힘이 세지지 않냐? 왜 그렇게 약하냐? 끝까지 싸우다가 보면은 표대에 돌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꼴찌하고 마는 겁니다. 조화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주장도 들어주고 자기 주장도 들어준다. 그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자꾸 고치려고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상대는 생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상대도 나를 생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냐? 항상 왜 나는 출세 못하느냐,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데,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불행하죠. 사람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자기는 처지가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안 됐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자기가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상대를 자꾸 끌어내리고 욕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괴롭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자꾸 높은 데 있는 사람 보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자기 마음도 괴롭고 입도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 처지에, 낮은 데 처한 그 마음 처지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처지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일을 참 그르치죠. 판단을 잘못하니까. 물건 살 때 못 사고, 물건 안 살 때 사고, 아파트 사놓고 나면 값이 떨어지고, 안 사놓고 나면 값이 올라가고.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은 지혜로서 하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지식은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 올바르게 판단을 해놓은데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일을 전진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 월급 주고 갖다 가서 사용하면 돼요. 정주영 할아버지 같은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데 현대라는 거대한 그룹을 자기 평생에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학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판단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판단을 잘해요. 지혜가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해놓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일하게 해요. 나는 현대조선, 여러분 현대조선 한번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조선을 세울 때 정주영 할아버지가 전문가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묻기를, 쇠조박이 어떻게 물에 뜨지? 여러분, 배를 만들려고 하는 분이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는지도 몰라요. 그 배가 전부 쇠조각인데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지?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쇠조각이 어떻게 물을 뜬다고 뭐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그 어른이 뭐 알아들을 태격이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올바르게. 지금은 쇠조각이 물을 뜨는 배를 만들면 크게 성공한다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조선소를 시작했어요. 판단해놓고 조선소를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 주고서 설계도 하게 하고 제도도 하게 하고 공정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배가 만들어지.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정주영 할아버지는 지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인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바보 같은 판단을 내려놓으면 하는 것마다 다 죽을 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타고 태어나요. 다 같은 자식들도 키워보면 어떤 자식은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아주 사리가 밝고 판단을 잘하는데 같은 부모에 태어난 애도 눈이 멀렁 꼭 바보 같은 말하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거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지혜를 갖고 태어난 하고 지혜 없이 태어난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없으면 다른 거 빌려야 되잖아요. 우리 산에 돌이 없으면 남의 산에 돌 빌렸다가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 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지혜예요.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지혜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핍박하는 자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했으니 에아라 나라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축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시기가 나는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지혜다. 하나님 지혜 빌려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은 우니까 그 사람 인기가 대단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사는 사람은 사물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보고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학교 공부 전혀 못했다고 할지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를 하세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면 아주 현명하게 되죠.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입에서 지혜가 술술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 자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가지고서 말하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오만하게 돼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사람이 온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떠들어 제끼면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끝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 내가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악을 준다. 또 내가 악하게 한다. 그러면 또 그중 자손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 내 자손이 또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이 대대로 끝이지 않아요. 악을 끝이려면 선으로서 악을 갚아버리면 악이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데 나도 내리치면 저쪽에 또 치고 이쪽에 또 치고 턱이 삐뚤어질 때까지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번 오른뺨을 치거든 악을 행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왼뺨 들어야 되고 또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악이 끝이는 겁니다.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도모를 할 때 그 돛까지 벗어주면 그 악이 그치는 겁니다.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려 할 때 내가 심리를 가버리면 거기에서 악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 선을 베풀어줘. 그러면 악이 중지합니다. 악이 아무리 악해도 선을 자꾸 갚으면 나중에 악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견이 다 똥 맞을 수가 없죠. 대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고소해서 법정에 나서가지고서 서로 삿대질 안 하는 게 좋다.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뭐 정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할 수 없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법정에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화해하도록 해보고 그래도 화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최후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혼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살도록 해야 하는데 정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면은 이젠 도저히 화평할 수 없고 하면 그럴 때는 성경에도 말하기를 갈라서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갈라서도 좋다고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는 할 수만 있거든. 평화하고 참아라. 너로 말미암아 남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지 누가 알며 또 남편 너가 오래 참음으로 아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할 수 있으면 가정에도 화평하고 이웃하고도 화평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9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대개 원수하고 일단 붙으면은 원수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입잖아요. 복싱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못 때려도 한 방은 때리니까 이게 막 죽이 되도록 얻어맞더라도 나도 한 판 때리니까 원수를 갖겠다고 달라들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원수하고 니를 갈고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밥상도 차려주신다. 그럼 반드시 원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안 오면 밥상도 안 차려주지만은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밥상을 차려주셔서 진수성찬을 먹고 원수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원수가 오고달랑 원수를 위해서 복비를 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수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원수가 하면 이를 갈고 주먹을 부릅치고 두고 보자, 너만 네가 잘 뛰니 내가 이제 두고 보자, 죽지 않으면 살기로 너만 싸우겠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수가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또 밥상 차렸습니다. 어떤 밥상을 차릴지, 일본 요리를 채울지, 중국 요리를 세울지, 한국 궁중 요리를 모르겠으나 주님 또 밥상 차렸습니다. 또 내가 원수가 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나를 높여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오히려 내게 큰 축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가 키가 크면 우리에게 밥 먹여서 원수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죠. 원수가 팔이 길면 밥을 먹여서 팔이 더 길게 만들어주죠. 원수가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밥상 차려서 원수보다 더 힘이 있게 만들어주셔서 자연적으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게 자연적으로 원수가 겁을 내서 안 달라들어요. 원수보다 힘이 강한데 원수가 왜 달라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했으니 하나님이 갚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갚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은 피투성이로 갚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밥상 차려줘 가지고서 원수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럼 원수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20절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라. 굉장한 선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목마르면 물 안 주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밥 안 먹여주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 절대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겨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쓰면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높습니다. 21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 지는 거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지혜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곳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